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매 생애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합니다. 저는 매 생애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합니다. 저는 매 생애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부처님의 깊고 큰 은혜에 경배합니다. 부처님은 과거 수많은 생애 동안 공덕을 쌓기 위해 보살을 실천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복덕과 자비와 지혜로 가르쳐 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에서 오신 분이며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며 바로 오만하게 깨달은 분이며 법계를 밝게 하는 지혜와 그 지혜를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며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며 세상을 모두 잘 아는 분이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며 모든 사람을 잘 다루어 깨달음에 들게 하는 분이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깨달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매 순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전하는 공덕이 때가 되면 깨달음에 이르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낮추어 지난 모든 잘못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저의 모든 행위가 불러온 결과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스승, 언인, 가족, 친척, 도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애롭고 친절하게 합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로 살겠습니다. 불자를 보호하는 보호주들에게 상당하게 원합니다. 나라와 불교를 수호하는 데 옳은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두려움 없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270페이지 시작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네.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욕망을 이루면 그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뒤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욕망을 이루면 그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기뻐하다가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고 조금 더 지나면은 계속 익숙한 상태에 있을까 실증나는 상태로 있을까? 실증나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더 강한 자극이 되는 욕망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또 그것이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또 이루고 나면 기뻐. 그 다음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또 실증나고 더 커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장 두 번째 줄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런 날도 올까 안 올까요? 그는 화살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겁이 난다. 이런 일이 또 올까 안 올까요? 그런데 그 욕망을 많이 키운 사람은 회복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화살 맞은 상태에서 계속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욕망의 크기를 내 통제 범위 안에 넣으면 욕망의 크기가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독이
돼서 나를 무척 괴롭히거든. 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향해서 이 바보야, 무능한 뭐야, 뭐 이렇게 그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구박하지 않아요? 아니면 또 이게 공동 운명체인 누구를 함께 갈구지. 그런 일들도 생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자기의 능력 범위 안의 것을 바라게 되면 원하면은 얻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면 이렇게 만족의 상태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일부러 불만족 상태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편한 걸 추구하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편한 걸 좋아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조금 불편한 상황이지. 근데 운동이 끝나고 나면 운동 끝나고 샤워 잘하고 나면 어때요? 하루가 만족스러운 그런 게 있어. 그렇듯이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욕망의 사이즈도 좀 있지만은 그 선택을 할 적에 우리는 고통과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고통과 즐거움의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즐거움의 양을 많이 누리고 난 뒤에는 짙은 공허감을 느낄까 안 느낄까? 안 느껴봐서 몰라요? 느끼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이게 강한 자극을 받았다 손쳐도 반대 루트로 그 절벽 밑을 한번 경험하고 올라오게 돼 있거든. 그렇죠? 우리 몸과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뭐예요? 가볍게 우리는 뭘 체험한다? 이게 이제 기준선이면은 일부러 조금 먼저 내려가. 그러니까 올라오고 먼저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럼 자, 먼저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어때요? 자, 요거는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삶이 계속 이렇게 이게 잔잔하게 이렇게 또 변화가 있으면서 그렇죠. 마치 운동을 할 때 힘들다가 운동이 끝나고 샤워하고 이게 몸이 깨어나면서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이게 누리는 즐거움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을 감내해요? 음식의 양을 적절히 먹을 때 겪는 고통이 있어. 어떤 고통이야? 더 먹고 싶은데, 양껏 먹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하는 고통이 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적당하게 먹은 것이 주는 편안함과 만족감이 그 다음에 건강이 그러죠. 이런 식으로 그런 힘든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이제 금강경에서 무주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착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 뭐냐면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흘리는 거예요. 근데 즐거운 느낌 중에는 그 즐거운 느낌을 딱 밟으면은 즐거운 느낌을 제대로 딱 밟고 서 있으면은 그 뱀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상황이 피곤해지는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뒤끝이 즐거운 느낌을 밟는 대가가 뒤끝이 장렬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럴 적에 기분으로는 밟고 싶지. 그 순간에는. 근데 그 순간을 이기는 인내. 그것을 넘기고 나면은, 넘기고 나서 보면 잘 넘겼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은, 그 타이밍에 유혹이라는 것이 있지.
가다가 되게 이쁜 옷 만났고 되게 예쁜 가방 하나 딱 만나면은 눈이 빡 돌아갈 때 아니 내 통제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거라면 상관없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무리를 해야 될 때 같으면 어때요? 인내하는 힘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자 방어선이 한 번 무너진 사람은 두 번째도 무너지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의 그런 방어선을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밑에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밟지 않으려고 자기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욕망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모든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의 집착을 넘어서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생기는 대로 그 뱀의 머리를 밟듯이 이게 다가오는 유혹을 다 밟고 이게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은 이 뱀에 여러 방 물린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이게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771번 맨 끝에 거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바른 생각을 지키고 모든 욕망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생겨나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는 마치 강을 건너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배에 물이 스며들고 있어. 아직 가야 할 길은 저만큼 더 가야 되는데 배에 물이 스며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부지런히 노를 젓고 또 한편으로는 물을 퍼내는 거야. 스며든 욕망을 좀 퍼내는. 그래서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듯이 욕망을 버리고 거센 강을 건너 피안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역량을 넘어선 욕망들이 내 가슴에 이 또아리처럼 딱 틀고 있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게 자리를 잡고 나 당연한 욕망, 이 정도는 당연하고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인생은 고요할까 시끄러울까? 혼자 시끄럽든 주변을 시끄럽게 하든 뭔가 시끄럽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남한테 미안합니다 소리가 나오게 될까 안 될까? 자기 욕망을 넘어선 자기 능력을 넘어선 욕망을 품고 있고 그것에 흔들리고 그것에 끌려다니다 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 달라 그랬으니까 한박자 살짝 쉬어야지 맛이 있지, 그죠? 자, 동굴이라는 건데 어떤 동굴인가 볼까요? 자, 이제 동굴을 생각하는데 어떤 동굴을 생각하냐면은 왜 우리 터널, 긴 터널 있죠? 긴 터널에 들어가는데 터널에 불빛이 없어. 옛날 자연 동굴은 깊은 동굴이죠. 거기에는 불빛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죠. 그러면 불빛이 없는 깊은 동굴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이 우리가 눈을 감고 꿈을 꾸는 사람은 내가 눈을 감고 꿈을 꿔요. 그럼 꿈을 꾸고 있으면은 꿈속에서 뭐가 반짝반짝하고 다 보여. 그러니까 내가 밝은 데 있다고 생각할까? 어두운 데 있다고 생각할까? 근데 실제는 밝은 데 있어요? 아니면 눈 감고 어두운 데 있어? 눈 감고 어두운 데 있거든.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요. 막 욕심에 눈이 멀은 경우
분노에 눈이 먼 경우 그 순간에는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 그때는 꿈을 꾸는 사람 자기가 밝은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근데 일이 다 끝나고 분노가 다 가라앉고 욕망이 다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때 광란의 질주를 하던 것을 돌이켜보면은 그때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이런 말 하는 것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자, 그게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는 밝은 데 있다고 이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까 다를까? 비슷할 수 있죠. 실제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다 안다고 이렇게 내가 바보냐고. 그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바보인 줄 아냐고.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이러면서 왜 눈 감고 돌진하는 그런 분들 인생 살다 보면 가끔 만나야 안 만나. 자, 그런 얘기를 밑에 깔고 경을 봅니다. 동굴 속에 머무르며 집착하고,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고, 분노의 대상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에 집착하면서, 그렇죠? 온갖 번뇌에 뒤덮여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 여기에서 어리석음과 이 온갖 번뇌와 어리석음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어리석음은 어두운 동굴 같은 어두운 환경. 그러면은 어리석음이 있으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차리기 좋을까 나쁠까? 나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음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무대가 깜깜한데요. 자각이 안 되는 자리. 그 상태에서 이 탐욕이 나를 이끌어. 탐욕이라는 마차에 올라탔거나, 분노라는 이 마차에 올라탔거나, 또는 비교, 거만심 뭐 이런 거에 올라탔거나, 그러면서 막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막 달리는데 어디로 달리는지 어디에 부딪힐지 알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죠? 실제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일들이 있죠? 있었죠? 앞으로는 없을 거지만. 왜 앞으로 없을 거라는데 자신감 합쳐. 자, 우리가 보통 남들이 욕심 부리는 건 보여요, 안 보여? 보여. 근데 내가 욕심 부리는 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내가 거만한 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왜 그러냐면은 이 어리석음은 네, 어서 오세요. 네,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굴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다시 보면은 동굴 속에 머무르며 집착하고 온갖 번뇌에 뒤덮여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면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문제 없어, 노 프로블렘,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지나가면은 사건 사고가 생길까 안 생길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생기게 되죠. 이런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으로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깨어있다는 얘기가 깊은 동굴이 이제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이 동굴이 이렇게 깊은 상태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그래도 바깥에 자, 조금 여기 동굴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그래도 아직 바깥에 빛의 영향을 받는데 한 이쯤 들어오면
이제 저기 이 빛이 영향이 없어. 자, 그러면 욕망이 약했을 때는 그래도 자기를 자기 번뇌가 약할 때는, 번뇌에 조금 빠졌을 때는 그래도 자기를 돌아볼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번뇌에 쑥 빠진 상태에서는 돌아볼 힘이 전혀 없죠. 그 자기를 돌아볼 힘이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이 이 자기의 그 번뇌에 점점 더 집착하는 힘이 세질까 안 세질까? 점점 세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맥락 없이 그거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가던 방향을 버리고 이쪽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립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밀고 온 게 어딘데? 끝을 봐야지. 이제 카지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그 욕망의 기대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만 하면 이 안에 있는 돈 다 내 거 할 수 있다. 잘만 하면. 근데 그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가능성이 0.0000001%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 그렇지만은 그게 그 가능성을 만나기가 쉬울까? 반대 가능성을 만나기가 쉬울까? 네, 반대 가능성을 대부분 다 반대 가능성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박의 탐욕에 물든 사람은 손에 이게 몇 푼 있으면은 또 그 생각이 들어. 잘만 하면 저거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데, 기회만 있지.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런 거, 자기의 욕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돌아보는 힘. 그래서 그 금강경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내 마음에, 나한테 내 눈앞, 내 그 감각기관, 안이비설시의 앞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든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마. 그럼 이제 이런 거야. 내가 좀 잘난 것 같아. 내가 당신보다 잘난 것 같아. 이 생각이 딱 나잖아요. 그럼 이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거야. 또, 난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생각에 집착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아요. 그리고 묻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면 가장 좋을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뭐를 하면 좋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못났어, 너 잘났어, 못났어, 이렇게 나에 대한 판단, 너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판단을 하고 집착하고 머물잖아. 그렇죠? 거기에 떠오르는 그 일체의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아.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로운 그 일을, 그런 일들이 뭘까?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는데, 하고 나서는 그럼 이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공치사하고 싶은 마음이 날까 안 날까? 그러면은 그렇게 한 생각도 떠오를 때 그 떠오르는 공치사하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굉장히 쉽죠. 일단 방법은 쉬워. 근데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대상이 오든지 그럴 때 거기에 왜 감각적으로 즐거운 느낌의 대상이 다가올 때도 거기에 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면서 이게 해야 되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괴로운 감각이 다가오는 게 있어. 이걸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감각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면서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될 건가. 자 봐요. 운동을 하면서 좀 힘들어. 아야. 그러면 이제 괴로운 느낌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집착은 뭐예요? 회피 집착. 이 힘든 거를 회피하고 싶은. 근데 사실은 운동할 때 회피하고 싶을까 아니면 운동을 할까 말까 할 때 회피할까? 이왕 시작하면 해.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는 회피 에너지가 오거든. 그때는 뭐라고 설득하는지 알아요? 운동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좋지. 그러면 그 다가오는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 감각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고 뭐라냐면 일단 운동화끈만 매보자. 그 다음에 운동화끈 매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일단 저기 밖에 나가보자. 그렇죠? 나간 뒤에는 사람들 운동하는 거 구경이나 하다 오지 뭐. 그래서 사람들 운동하는 거 구경하다 보면 어떻게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에도 집착하거나 그 느낌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고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할 건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집착하고 머무는 상태에서는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살펴보고 판단할 힘이 안 나와. 귀찮은 거는 귀찮은 거, 싫은 거는 싫은 거에 힘에 밀려서 그냥 쓸려 지나가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어 중립을 받는 거야. 뭐를 해요?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기어 중립을 걸고 그 상태에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일단 운동화만 신어보자. 이왕 신은 김에 운동화끈도 한번 매보고. 그리고 끈도 맸는데 계단 내려가서 이렇게 남들 운동하는 거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오고. 그렇죠? 필요한 거는 그렇게 사다리를 놔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거는 일단 기어를 빼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래. 이걸 지금 이 감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종착지가 어디더라? 이 감각이 요구하는 순간에 걸려들면은 인과가 보여요, 안 보여? 그때는 인과가 안 보여. 그런데 한 발 빠져서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면서 인과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은 뒤끝이 어떻지? 그리고 뒤끝을 감상을 잘 해보고 나면은 계속 따라가고 싶을까? 멈추고 싶을까?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예요?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매 순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충동에다가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서 인과를 생각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인권을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하기 싫을 때 하는 생각, 이게 필요는 한데 하기 싫어. 그러면 하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풀 세트가 돼야 하지. 풀 세트가 안 되는 거는 나는 안 해. 조건이 100점짜리 조건일 때 하지. 이거 요번에 거는 100점이 아니라 조건이 한 80점밖에 안 되잖아. 100점이 될 때 시작할 거야. 그런 비슷한 생각해야 안 해요. 그래서 100점 아닐 때 뒤로 밀어. 그리고 오늘 밀었어. 그러니까 내일도 100점이 아니니까 한번 밀어. 모레도 또 100점이 아니니까 한번 밀어. 그 다음 날은 미룰 일이 있을까 아니면 아예 기억에서 사라졌을까? 한 3번 미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억에서 사라져. 자, 그러니까 동굴 속에 머무르며 집착하고. 자, 동굴 속에 머무르면서 집착할 때 요 집착 뭐냐면 일단 그 강한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들 있죠. 그 강한 자극으로 다가오는 게 있다면 나는 지금 동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동굴 속에 머무르며 집착하고 온갖 번뇌에 뒤덮여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 그렇죠? 동굴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거기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인과를 생각하는. 그렇죠? 지금 이제 요거는 이 동굴의 장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에서 얘기하는 동굴 속에 머무르며 집착하지 않고 온갖 번뇌에 뒤덮여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으로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부분에 특별히 사람마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 감각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 부분에 욕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분에 감각이 발달돼 있다는 얘기는 그쪽의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욕망에는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색감에 되게 밝은 사람 있죠. 고운 옷감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굉장히 색감에 밝은 사람은 아주 굉장히 괜찮은 컬러를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욕망의 강도가 특별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어느 분야에 특별한 감각이 있다 그러면 그쪽을 타고 들어오는 유혹의 영향에는 매우 취약하다. 요거를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감각이 발달된 그쪽으로 능력도 발휘하지만 그 감각이 발달된 그쪽으로 이 욕망이 증폭을 당하면은 통제불능의 증폭을 먹는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 욕망을 조심하는, 그러니까 이 남들보다 더 발달된 감각이 있는 자리는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잘난 사람한테요,
잘난 체 좀 하라고 펌프질을 해놓으면은 과도하게 넘어가는 바람에 진짜 잘나서 잘난 체 좀 하라고 자리를 깔아주면은 잘난 만큼만 할까 그거보다 좀 오버해서 할까 오버해서 하면서는 자기 잘난 체만 할까 난 못난 것도 얘기할까 난 못나지 않은 자리도 못났다고 얘기하면서는 질주를 하거든. 그런 함정에 우리는 쉽게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죠. 분노. 마음으로부터 275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화를 내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또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도 남을 비방하는 일이 있다. 그렇죠?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성인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성인은 어떤 일에도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자, 저희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도 남을 비방하는 일이 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그게 진실한 사람이 남을 비방할 수 있지. 그러면 그건 비방하는 사람 잘못이지. 그죠?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주목을 해봐요. 우리들은 업이 다 같을까 다를까? 업이 각각 다르지. 진실하다는 건 다른 사람의 업을 감안하면서 진실한 거야? 아니면 내 업 속에서 진실한 거야? 내 업 안에서 진실한 거죠. 일수. 이게 뭐냐면 물 한 가지. 물이라는 거 한 가지가 이 물고기가 보면은 거주 환경. 물고기한테 이 물은 거주 환경. 그렇죠? 아기는 빨간 핏물. 그러니까 환경이 어때요? 업식이 다른데 같은 것을 느끼는 감각이 어때요? 같은 것을 느끼는 감각이 업식이 다르면은 같을까 다를까? 사람은 물 마시고 또 씻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죠. 이 천상에서 보면 천상의 존재들이 이렇게 물을 바라보면 보석으로 물 하나인데 업식이 다르면은 자, 물 하나 놓고 같은 소리에 다른 소리예요. 네? 자, 이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수영하는 걸 보고 아기가 뭐라 그래요? 쟤들은 피구덩이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놈들이에요. 물고기가 그 말 들으면은 납득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사람들이 물 뒤집어 쓰면서 좀 씻고 있으면은 쟤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핏물 뒤집어 쓰는 놈들이라고.
업식이라는 이런 해석이 나온다니까. 다툼이라는 게 다툼이 어때요? 다툼이 이 업식이 다르면은 그러면 이렇게 다툼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어 없어? 근데 각자 진실이 안 해. 잘 말하는 게 진실할까 안 할까? 그리고 물고기가 천상의 존재들이 물을 보석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어. 근데 물고기들이 보면서 저놈들은 미친놈들이라니까. 물고기들한테 물은 새들한테 공기와 같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 존재도 불분명한 물고기한테 물은 존재도 불분명해. 그리고 물이라는 걸 말하면은 그 물의 존재가 사람들한테 허공이 뭐냐고 물으면 허공을 설명하기 이게 허공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듯이 물고기들한테는 이게 물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극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업식이 다르면은 그 보고 듣는 게 같을까 다를까? 자,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그 로그인을 하고서 쓴다고 가정하면은 각자 자기 유튜브에 떠 있는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여 있는 그런 패턴들이 동일할까 다를까? 왜 다르지? 각자의 그 검색하는 취향과 누르는 취향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쪽에 알고리즘으로 맞춰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업식대로 그게 창에 뜬다고. 그러니까 나도 유튜브 보고 너도 유튜브 보고 다 봤는데 각자 본 게 같을까 다를까? 달라. 자, 우리는 이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이거 봤나 못 봤나? 못 봤어. 너 눈이 있냐 없냐? 그것도 못 보고. 눈을 뒀다 뭐 하는 거야? 그것도 못 보고. 이 뻔한 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업식이 다르면 같은 걸 볼까? 다른 걸 볼까? 그 다음에 같은 거 앞에서도 판단이 같을까 다를까? 자, 벌하고 파리는 각자 자기가 향기롭게 느끼는 쪽으로 날아가. 그래야 안 돼요. 벌하고 파리는 각자 자기가 향기롭게 느끼는 방향으로 간다고. 근데 그 대상이 같을까 다를까? 업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 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 뭐라고 하냐면, 토론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자, 볼까요? 마음으로서 화를 내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너 틀려먹었다고. 또,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도 남을 비방하는 일이 있다. 어떻게 봐도 그 따위로 보이나? 그렇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고 보기를 그렇게 보십니까? 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성인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성인의 시야는 좁을까 넓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입장이 있을 그 자리가 보이고 물고기 위치에서 얘기하는구나. 아기 위치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그렇게 그 입장이면 저런 말을 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틀렸다고 말하자니 그 입장에서는 옳고 그 입장만이 다가 아니니까 맞다고도 할 것도 없고 틀리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십니까?
그렇죠?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성인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성인은 어떤 일에도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는다. 자, 어때요? 요거 미천을 좀 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남자애 평생 기도한 그 보살님 두 분이 있는데 그 둘이 싸움이 났어. 이 한 분은 관세음 보살, 한 분은 관세음 보살. 너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러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 주지스님한테 가서 주지스님 판정관을 놓고 이제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이게 판정을 받기로 이제 하고 내일쯤 이제 판정을 받기로 하고 그러니까 오늘쯤 판정 받기로 했으면 어제쯤에 이제 어제 낮에쯤에 관세음보살님이 호박죽을 들고 와서 주지스님한테 사정을 하고 자기가 맞다는 걸 지지해라는 거지. 저녁 때쯤에는 자죽을 가지고 와서 관세음 보살이 자기를 지지하는 바람을 해달라고. 주지스님이 듣고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자신있게 다 와서 앉아있을 때 주지스님이 와요. 호박경에는 관세음 보살이고 그 다음에 작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세음 보살이 되겠지. 그래서 다 근거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뭐냐면은 업식이 그래서 그렇게 익어진 사람에게는 그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금강경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어떤 것이 경계가 나타나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아기의 업식이 작동될 때 자기의 업식이 작동되면서 일으키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아. 물고기의 업식이 작동되면서 일으키는 업이나 경계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의 업식에서 발현되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고 이 업식이 작동할 때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경지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의 굴레가 뭐냐면은 내 업식의 굴레예요. 날고 기어봐야 내 업식의 굴레 안에서 맨날 다람쥐 채감 돌듯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말라 이 말이 자 이제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렇죠? 자 각자 자기 업식에 집착하면 분명하고 합리적이고 사리 분명한 게 있어요 없어? 있어. 근데 그게 다냐고. 옛날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서 식견이 좀 변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경우가 소두룩하게 많죠. 안 그래요? 쉽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충전하는 거예요? 이거 좀 배터리가 거기 가 있어요.